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비유인데 매우 난해한 비유입니다. 아마 성경 전체에서 물론 우리가 순위를 따질 수 없지만 참 어려운 본문을 꼽으라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는 5손가락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자, 그 이유는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이며 교활하며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시고 심지어 그를 본받으라고 하시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이 본문을 읽으실 때 이게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맞을까? 만일 어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사건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것을 인용하신다면 모르겠지만 이거 비유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있는 일보다 비유를 조금 약한 걸로 여기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비유는 오롯이 그 비유를 만들어낸 사람의 혹은 만들어낸 이의 그 생각, 주장을 오롯이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더 큰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누가 이 비유를 듣고 분노하는가? 여러분, 이 비유를 듣고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실 수 있지? 어떻게 불의한 청지기를 옳다고 심지어 본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 이렇게 좀 의아하게 생각하거나 심지어 분노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자신도 이 불의한 청지기와 같이 죄와 허물로 가득한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로워서 자기가 정말 불의한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아서 불법한 일은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 죄와 허물이 전혀 없어서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이러실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옳다고 하실 수 있는가? 심지어 그를 본받으라고 하실 수 있는가? 그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 이 본문은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어디에서 잘못된 자료를 가져다가 실수로 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의 공통점 뭐라고요? 자신이 이 청지기보다 의롭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핍박했습니까? 자기의 의로 가득 찬 자들이었죠. 자기의 의로 가득 찬 자들은 이 비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다른 이들보다 더 의롭고 선하고 올바르고 그들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는 정말 조롱거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비웃잖아요. 왜? 자기 의가 가득 차 있으니까.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좀 다른 관점에서 이 본문을 봐야겠죠. 이 비유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는 우리가 책망하고 정죄해야 될 악한 자가 아니라 바로 누구라는 것입니까? 나 자신이다.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불의한 청지기를 나 자신으로 대입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분명한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이 불의한 청지기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 자신이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셨을까요? 심지어 우리의 롤 모델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쭉 설명한 다음에 나중에 결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중간에 좀 혼동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신 이유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의로운 삶을 살아서가 아닙니다. 이 청지기가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칭찬하셨냐면 분명히 예수님의 포인트가 있는데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장차 있을 일이 뭡니까?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쫓아낼 거 아니에요? 그것도 빈 털터리로 쫓아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정확한 판단력,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칭찬받은 점이에요. 자, 두 번째,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민첩하게 성실하게 준비했습니다.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냥 알고 게으르게 그냥 될 대로 되라 뭐 그럼 어떡하겠어 하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 암울한 미래에 대해서 아주 민첩하게 성실하게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두 가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가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장차 우리 앞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분별력을 그냥 묵혀두지 않고 내 미래를 위해서 민첩하게 준비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에게 주어질 미래를 아주 정확하게 판단했어요. 장차 그가 당할 일이 뭡니까? 주인에게 책망을 받고 쫓겨나는 거죠. 그럼 쫓겨나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자 주인 집에서 청지기는 어떤 역할이냐면 그냥 허드렛 일이나 하고 막노동만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창고를 맡은 자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이 주인의 창고를 맡아서 자기 마음대로 활용도 하고 또 자기 밑에 있는 그 종들을 또 부리기도 하고 이렇게 편하게 살다가
이제 책망을 받고 쫓겨났으니,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가 되었으니, 뭐 막노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또 두렵기도 하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주 민첩하게 자기의 그 암울한 미래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식으로 따진다면 쌀 100가마니를 빚진 사람 불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50가마니만 갚도록 여기 문서에다가 써라. 그리고 사인해라. 또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한 10억쯤 빚진 사람을 불러다가, 야, 너 내가 5억 빼줄게. 5억만 빚졌다고 여기에 쓰고 사인해라. 나머진 내가 책임질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이 불의한 정직이가 쫓겨났을 때 그래도 자기들이 얻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좀 선대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다. 자, 그런 결과가 가져왔다라고 단정하진 않죠. 왜? 아직 미래를 경험하진 않았으니까.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목표로 삼고 이 불의한 정직이가 나름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할 일이 있어요. 이 불의한 정직이가 정말 주인에게 이 일이 들켜가지고 큰 화를 당하려면, 이 불의한 정직이가 정말 가능성 없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불의한 자이려면 이 주인이 재산의 손해를 봐야 돼요. 자, 쌀 100가마니를 빌린 자에게 쌀 50가마니만 갚게 했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주인이 재산의 손실을 입고 주인이 손해를 봤다면 이 청지기는 뭐 옛날이니까 2000년 전이니까 맞아 죽어도 싸죠. 10억의 빚을 졌는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5억을 탕감해주고 5억만 갚게 했다면, 그러면 주인에게 5억을 손해 끼친 거 아닙니까? 그럼 그만큼의 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이 비유에서는 달라요. 주인이 자기가 손해본 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청지기가 내 생각보다는 지혜롭게 대처했네? 이렇게 칭찬하시잖아요. 왜 그러냐? 주인은 손해본 게 없기 때문입니다. 왜 주인이 손해본 게 없겠어요? 자, 이 비유에서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쌀 50가마니를 잃었다고, 돈 5억을 잃었다고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온 세상, 온 우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한들 하나님을 더 부유하게 할 수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한들 하나님의 것을 손해보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너그러우신 거예요. 왜? 네가 불의한 일을 행했지만 나는 손해본 것이 없다. 그래서 이 비유의 포커스는 주인의 손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주인은 손해볼 일이 없기 때문에 주인의 손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청지기가 자신의 그 암울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비했느냐, 거기에 맞춰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언약과 율법을 받은 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 세상에 속한 자들도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대비하는데, 하나님을 알만한 자들이,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에 좋지 않은 그러한 평가의 대부분은 누구들에게 쏠립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자기 의로 가득 찬 자들은 미래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 않고 마치 자신들이 구원을 다 얻어놓은 것처럼, 맡아놓은 것처럼, 하나님께 맡겨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작 최후의 심판 날과 그 이후에 있을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 말씀 볼까요?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우리가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만들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뜻하신 그 관점, 예수님의 그 교훈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 구절만 딱 떼어서 보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이 말씀을 오해하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되냐면 성물이 되어버려요. 성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마라. 불의한 일도 불법한 일도 얼마든지 해라.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려면 그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신 것처럼 예수님이 성물로 막 그렇게 추락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의의 제물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불의의 제물은 불법, 부정, 불경건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불의의 제물은 영원하지 않은 것.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돈, 영원하지 않은 육신, 영원하지 않은 건강, 영원하지 않은 지식, 영원하지 않은 권력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잘 활용해서 영원한 세상,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또 이런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죠. 10절 말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말씀도 그냥 문자 그대로 이것만 딱 떼놓고 인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이 비유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깨달을 수가 없죠. 어떤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냐면 자, 지극히 작은 것은 뭐겠어요? 자, 10절 말씀에 나오는 지극히 작은 것이 9절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까요? 불의의 제물이죠. 자, 9절에 나오는 불의의 제물이 10절에서는 지극히 작은 것으로 살짝 형태만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땅에서 존재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죠. 뭐 돈이랄지, 건강이랄지, 지식이랄지, 권력이랄지 이런 것에 충성되게 쓰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맡겨주신 그 목적을 알고 왜 이런 것들을 나에게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자, 큰 것은 뭐겠어요? 영원한 것이죠. 즉, 이 세상에서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질 것을 그 용도대로 그 용도를 깨닫고 제대로 활용하는 자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영원한 상과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바리새인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은 돈을 사랑해서 그것이 인생의 최종 목적이요 그것이 영원할 줄로 알지만 그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젠가는 죽게 될 육체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만 쓸 수 있는 돈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권력을 주신 것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라고 주신 것이다. 그런데 불의한 자들, 지식이 없는 자들, 불경건한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이 최고야. 건강이 최고야. 권력이 최고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인생을 다 바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남겨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만 남아있을 뿐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14절 말씀 바로 이어지는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들은 두 주인을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시고 다른 하나는 돈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하지만 너희에게는 두 주인이 있으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고 나라와 민족이 멸망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섬기기를 중단했습니까? 우리는 항상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며 안식일을 지키며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없고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나를 떠났다. 너희는 나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지 않다. 왜? 너희가 나와 우상을 겸하여 섬겼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4절 말씀 보시면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자, 이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돈 얘기를 하시잖아요. 돈 얘기를 하시니까 불의한 재물을 이용해서 너희들의 미래를 준비하라. 영원하지 않은 이 돈을 이용해서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라. 돈은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너희들이 그걸 사랑해서는 안 된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지금 이 돈과 관련해서 계속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어요. 왜? 예수님은 가난하니까. 바리새인들은 부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어디를 가셔서 누가 대접해 주시면 드시고 또 누가 잠자리를 제공하면 거기에서 쉬시고 누가 배를 내어드리면 그 배를 타고 가시고 그렇게 하셨지 예수님이 돈이 많으셨다는 얘기는 성경에 나오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우스운 거예요. 어디서 돈 얘기야. 우리는 돈이 이렇게 많고 또 우리는 성전에 이렇게 많은 예물을 드리고 우리는 매일같이 번제를 드리고 절기 때마다 정말 소와 양과 염소를 수도 없이 많이 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렇게 재물로 풍성한데 이 가난한 사람이 무슨 우리를 훈계한다고 돈 얘기를 하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비웃은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부유한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에게 많은 것을 베푸신 줄로 안다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속마음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돈을 더 사랑하는지 너희 스스로 알 것이다. 단지 너희가 회칠한 무덤처럼 그렇게 거룩한 척, 경건한 척 그렇게 위장하고 있을 뿐 너희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책망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집니다. 너희가 알 것이다. 너희가 돈을 사랑해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그 돈을 너희 마음대로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맡기신 그 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너희는 알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뭘 깨달아야 되냐면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16절 말씀 보실까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 구약 시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세례 요한의 시대가 이제 저물고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시대가 저물고 마지막 율법의 세대인 세례 요한의 세대가 저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시대, 곧 신약 시대, 복음의 시대를 여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차이냐면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오신 메시아를 믿고 따라야 할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열심히 준비하지 않고 널브러져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가 누구를 통해서 마감이 됐습니까? 세례 요한.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주장하며 이 구약의 시대, 율법의 시대를 마무리 지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그들은 알아보지도 못하고 누구보다 가장 먼저 알아봐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보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미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구약의 시대, 그런데 그것도 깨어서 준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상태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의 도구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정작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은 하지 않고 그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 이 복음의 시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셔서 여신 이 복음의 시대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천국은 노략질하는 것이다. 천국은 침입하는 것이다. 뭘 말씀합니까? 그것은 의로운 일이 없어, 자기가 행한 의가 없어도, 자기가 이 천국에 합당한 그 어떠한 신분 배경, 이 구약의 시대에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이, 율법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율법 백성, 언약 백성이라는 그런 신분이, 할례받은 유대인이라는 그들의 혈통과 신분이 당연하게 구원을 확정한 것으로 그렇게 여겼지만 그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버리고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들이 천국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중심을 잡으셔요. 예수님의 그 균형 감각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자, 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기의 의나 자격이 있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불의한 자도 불경건한 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간다. 이 복음을 선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17절과 18절에서 무게 중심, 균형을 잡으셔요.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러분, 자기 의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내가 그냥 육신의 정욕대로 탐심을 따라서 불법을 행하고 여기 나오는 말씀 그대로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고
불의한 일들을 행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구원은 자기 의나 공로나 선행이나 돈이나 권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입한다, 침노한다 이런 표현 쓰셨잖아요.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불법을 행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율법은 천지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율법은 사라지지 않는데,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자격을 갖추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었다면 율법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삶을 패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영생의 복락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애써라, 힘써 수고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지는 상이 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그 일에 있어서는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불의한 것들, 자, 정확한 의미는 뭐였어요? 영원하지 않은 것들. 우리의 육신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소유한 돈, 재물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모두 영원하지 않습니다. 권력과 인기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하여 즐겁게 기쁘게 사용하는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자는 반드시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칭찬과 영원한 상과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저희들이 참 귀한 내용들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은 것을 단지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직접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받고 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